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인데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함께 하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은 지난주 통독 본문 중에서 63편 앞부분 1절로 3절까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63편은 그 앞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을 통해서 이게 어느 때 지은 거구나, 어느 때 이 시편을 지었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광야에 왜 거기 갔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거기를 얼른 떠나가지고 도망가면서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때에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유다 광야는요, 그냥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잠시 머문 곳이에요. 잠시 머문 곳이에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여전히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자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던 유대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바로 뒤에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후세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소서. 속히 오늘 밤으로 요단강을 건너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압살롬이 군대 몰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 바로 그곳, 그 광야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윗. 근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해서 광야로 지금 도망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가 뭐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서 이렇게 광야로 가야 했던 그 다윗.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상황과 처지,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굳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경 속에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유대적인 개념물을 보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진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머리로만 알면 그 의미를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머리로만 본다면 지식적으로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많이 생각을 했었죠. 또 많이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의가 든 적이 있었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말만 잘하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말만 잘하면 귀가 즐겁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그리 큰 유익이 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만 커진다고. 귀만 커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웠어도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회의가 느껴지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과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럴 때 이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63편을 읽으면서 이 63편에 나와 있는 다윗,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겠어요? 그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있었겠어요? 그것을, 그의 마음과 그의 처지와 그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훨씬 더 이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1절 함께 하겠습니다.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다윗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간절히 찾는다는 게 나한테 안 다가와요. 이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죽은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드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드린 첫 번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왜 이리도 이렇게 가슴이 절절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저도 이렇게 광야에 내몰린 기억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평상시에도 했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지만 그가 이 척박한 광야에 내몰린 후에 드린 이 고백에는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듯해요. 이렇게 제가 썼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이 위험한 광야에서 오직 당신만이 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되십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렸지만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보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순전한 신앙과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광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그 척박한 광야로 내몰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면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진 않잖아요. 시편 53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편 53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예.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세상과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굽어 살펴보신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광야에 있게 되면 내 삶이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당신을 찾는 자를 위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내 영혼만이 하나님을 갈망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내 육체도 주를 앙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주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로도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몸으로도 나타나요. 내가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어찌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나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좋아요. 뭐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좋아요. 하지만 육체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와 몸으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사순절 동안에 그래서 아침 예배 여러분 기본으로 좀 꼭 드리시고요. 여러분 아침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그렇죠? 또 사순절 동안에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서 요 때에는 사순절 동안에는 요 정도의 분량을 내가 읽어보겠다. 성경을 읽겠다. 뭐 시편도 좋고요. 또 뭐 복음서도 좋고요.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한 통독 스케줄을 따라 가시기도 좋고요. 이 시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야겠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내 육체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그때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요, 우리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광야로 가기 전부터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 내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하면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더 갈망하더라고요. 보통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서도 도움 바라고 저기서도 도움 바라고 그럴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내가 이런 광야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 위험한 광야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물론 가슴 아픈 광야에 있지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다는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광야면 어떻고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그런 골짜기를 걸을 수 있고 그런 광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광야에 있어도 내 영혼이 기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해요. 그 뒤에. 아멘. 예.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낫다라고 나음으로 낫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소중한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일 내가 광야에 있어요. 삶이 어려워요. 척박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생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삶이 여전히 메마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 생명 가지고 지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라도 험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곳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산다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광야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아시스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어떤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겹고 어려우신지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은 보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영혼이 메말라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처절한 광야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시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 하나님,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또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의 삶도 오늘의 광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